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237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입니다. 같이 인사하세요. Or the main figure? 근데 거기에 제가 특별히 붙였어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음 편지 1과가 뭔지 아시죠? Do you know?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럼 그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 행복하다.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당신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인 거야. 땅의 거야. 없어지면 당신 불행하다고 말할 거야. 그게 행복이야? 아니야.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거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고 보장된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브레싱입니다. 블러드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끝났어요. 자유합니다. 보장 받았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세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237, 5천 종족 못 살려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누가 237 종족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 가진 자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 권세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보장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가. 안 가. 왜? 나 부족해. 나 더 기도해야 돼. 나 다른 거 더 필요해. 나 훈련 받아야 돼. 나 더 많이 알아야 돼. 너 더 많이 성경 외워야 돼. 그거요? 복음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은 끝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거 안 믿으면 가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냥 가서 구경하고 와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근데 거저 준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다시 살았으니까 이 생명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생명도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 특징 마지막에 보면요,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제자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제자 가짜다. 믿으세요? 오늘요, 우린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거 안 속습니다. 마귀도 안 속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안 속아요. 여러분에게 말 안 합니다. 불신자도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 반응이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복음 없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영접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믿으세요? 영접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영접 못하도록, 생명 못 들어가도록 혼미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전하니까, 엉뚱 거 가지고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 종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선교하는 선교사가 얼마나 귀한지, 나와 함께 기도하고 현장 나가는 렘넌트, 중직자가 나의 분신이고 나의 동역자고 나의 사랑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네.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예요. 참 너무 축복받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감람산에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본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까지 갔어요. Who is a member of the Antioch Church? They are from the Jerusalem who hold on to the covenant of the Calvary and Mount of the Olives and hold on to the hold on to this covenant. So they gathered together and scattered all around the world and established the Antioch Church.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그 특징만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today's experience, I will explain about the characteristic of the Antioch Church. 그러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제자와 사도들과 120문도를 흩으셨을까? Before then, why did God scatter the disciples and apostles and the congregation of the 112 persons, people? 그들이 흩어진 게 아니에요. They will not be scattered. 하나님이요 흩으셨어요. It's God scattered them.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Do you think that you should go to the field? 하나님이 보냈어요. God sent you. 왜 보냈을까요? Why God sent you?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 모든 나라, 모든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그 예루살렘에서 직접 모든 걸 체험한 증인들을 보냈어요. This gospel is needed to all nation, all the field, and all the field. So God sent the people to the Jerusalem in the Antioch Church.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왜 하나님 흩으셨을까?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죄송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 거기에 유대인은 예외, 대한민국 사람은 예외, 북한은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고 구원하기 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의 성취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영혼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고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없기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직접 듣고 그거를 배운, 그걸 체험한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의 직접 본 그러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5가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5가지 특징이 있죠. 그게 지금 이 교회고 우리가 앞으로 지어질 그러한 현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 속에 있고 그걸 본 자들을 하나님이 현장에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가? 이거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불신자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처음 불렀던 찬송 중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울면서 다녔어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죄를 사였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도 하고 팔자 운명 있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난데 그거를 다 해결했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게 바로 제자고, 그게 바로 증인이고, 그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빛의 근원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어떻게 살려? 아니에요. 살립니다. 정확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로 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에스겔서 37장에 일어났습니다. 말랐고 멸절됐고 소망이 없고 끝났다, 불가능하다. 누가 살려요? 못 살려요.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누가 했어요? 에스겔이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럼 군대가 됐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접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우리 맨날 뭐 얘기해요? 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뭘 가지고 싸우고 뭘 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은 영생 얻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멀리서 다른 데도 있는데 종교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막 신학자도 많은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냈을까? 그들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다른 얘기 합니다. 다른 건 말해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 외에 답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 줬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없는데 가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거 세 가지 딱 기억하세요. 왜 흩으셨을까? 왜 보냈을까? 왜 그들이 그 일을 했을까? 그러면 자, 그들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주의 손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줬어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그게 뭐예요? 주의 손입니다. 믿으세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해요. 당신 손 줘봐. 불 잡아. 딱 이렇게 있어요. 이거 놔봐. 놔. 근데 괜찮아. 왜? 이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야. 너 나도 안 죽어. 이게 바로 능력의 손이고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 이 손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 전도자들이요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고 당연한 거고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안디옥에서 일어났어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리고 함께 역사하사 말씀이 확실히 증명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뭐 얘기할 거예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 말씀의 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다 끝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증거 줘서 내가 너 증인을 보냈다. 이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들은 그 얘기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나오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갔어요. 근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갔더라. 몇 사람이 갔는데 그 간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보였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줘요. 야, 네 손 아니야. 내가 네 손 붙잡고 내가 내 영을 네 손에 줘서 네 손이 죽은 자 살려. 믿으세요? 내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면 그 손으로 안수하면 병 난다니까요. 축복기도 하면 축복이 임해요. 안 해서 그렇지. 믿고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 살렸잖아요. 바울이 안수했을 때 진짜 귀 떠나갔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전도자에게, 제자에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의 은혜가 보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다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실제로 제가 가봤어요. 점쟁이 갔는데 점쟁이가 딱 영적 상태 보고 당신 까불지 마. 아니 목사인데 그 말 한다니까 점쟁이가. 왜? 주의 은혜가 안 보여요. 껍데기만 목사예요. 개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보여줘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누가 모세와 함께 하는지 보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모세가 대단한 자가 아니잖아요. 대단했었지만 바로 앞에 있을 때는 대단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보여줬잖아요. 아니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 노예잖아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예요. 직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갖고 있어요? 나는 목사 될 자격 없어요. 목사 된다고 안 했어요. 사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어요. 왜? 하나님 은혜 줬으니까. 그게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요?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하나님 원해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갔는데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게 내 수고가 아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만사되어 나지 못한 자, 핍박자여 행악자였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복음을 막은 내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을 전해? 이게 내가 배운 지식으로 되냐? 내가 가진 행위로 되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 믿어지세요? 그분이 나를 부른 거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렀어.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불렀어요. 세상 가운데 살 때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럴 때 불렀어. 상명아 상명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 믿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내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마음이 눈이 떠져서 이 시대 전 세계 내 학교 내 가정 내 직장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구나. 여러분 가기 싫죠? 가야 돼요. 왜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가겠어요? 은혜 받은 자가 가요.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나 죽어도 괜찮아. 왜? 그전엔 소망이 없었어. 돈을 위해 살았는데 돈 없으니까 살 소망에 끌려 죽었잖아 사람들이. 명예를 살다가 명예 실추되니까 자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은요 영원한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상급이 예비됐어. 근데 왜 우리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한다고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포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이순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뭐가요? 은혜가 보인다. 그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직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이거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이렇게 새 생명으로 새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103편 1절에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연약함, 질병,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거 완전히 다 회복됐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아는 자가 바로 2000, 237, 5천 종을 살릴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1년 동안 뭐 했어요? 제자 운동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제는 영접 운동만 하지 마세요. 다락방만 하지 마세요. 미션홈만 하지 마세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요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이요? 1년 동안. 우리가 필요하면 2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상태,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오직 복음만 말하는데 그 복음 때문에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속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제자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게 제자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게 제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답이 나오면 그런 제자가 나에게 붙어요. 그러면 내가 남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나를 통해서 세워요. 그러면 그들이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남길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년, 5개월, 6개월 그 지역, 그 현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 복음운동에서 제자가 일어나도록 그거 기도 제목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아, 예수 믿는 사람 제자는 가난하다, 무능하다.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한 거 자랑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없었지만 줬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부어줬어.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무슨 힘이 있어, 제자가 무슨 돈이 있어. 근데 그들은 제자들이 헌금해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니까요. 제자가 보냈어요. 제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회개했어요. 회개. 내가 제자라 그러면서 진짜 생명 건다고 하는데 생명 자음 가는 물질 그거 내가 계산하고 있고 그거 지금 내가 모으고 있고 그거에 내가 신경 쓰고 있어. 야, 가짜구나. 이제는요 드리는 자가 되세요. 버리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 60장에 보면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자에게 준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일어나 빛을 발해 여호와 영광이 내 임하였고 모든 열방이 모든 열왕이 내 앞에 나오리라. 모든 재물이 내 앞에 오리라. 그게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궤에서 준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제자는 예외, 나는 예외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빛의 경제. 하나님, 나 목사지만 최고 강단에서 우리 교회 최고 11조 되게 해달라고. 그 응답 받은 분이 있잖아요. 증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기도 해야죠.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237 세우는데 내가 나이 먹었지만 다른 사람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줘요. 이거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네 가지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이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의 신분 가운데 누리면서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주역이 되어서 목회자와 전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수 삼고 사도 바울과
전도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빌립보 3장 16절에서 17절, 3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8절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6절에서 13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4장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 믿고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내 미래고 내 후대의 미래고 내가 양육하는 대상들의 미래입니다. 되어줄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게 하시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은혜 줬으니까 은혜를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렘넌트와 중직자와 모든 지교회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그들 속에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237 5천 종족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